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처방전. 자, 회복을 위한 처방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시간 안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 가장 필요한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고 너무나 많이 그 공평함과 또한 평안함들이 많이 깨져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어딜 봐도요, 우리 영역들, 모든 영역들을 살펴봐도 너무나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많은 어려움과 재난과 또한 많은 궁핍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전 세계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어려움들, 또 많은 무너진 영역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 나라의 회복을 명하라, 이 나라의 회복을 나의 손에 의탁하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한 주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나라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사를 나중에 공부해 보시거나 또 책을 읽으실 일이 있으면 아마 누구나 다 느끼실 겁니다. 어느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세워질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을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축복이 아니에요. 뭐 경제 회복, 뭐 경제 성장 이런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의 수많은, 정말 우리나라를 모르는, 우리나라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 먼 나라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택하셔서 우리나라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뭐 대접받고 뭐 이렇게 막 잘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죽어가며, 저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며, 저들이 가진 모든 것들 다 희생하면서 피땀 또한 저들의 생명을 걸고 살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몇백 년의 시절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나라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은커녕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딜레마에 빠져가 있고, 또 많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먼저 오늘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의 처방전을 저에게 또 먼저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처방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부인이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요, 남편이 하도 괴롭히고 남편이 하도 힘들게 해서 신경쇠약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가까운 정신병원에 정신과에 찾아가서 그 의사를 만났다고 해요. 상담을 마친 정신과 의사는요, 그녀에게 아주 뜻밖의 처방전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신은 오늘 이 진료가 끝나면 앞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에서 물통에 약수를 가득 받아 오십시오라는 처방전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방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병원에서 내리는 처방전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물을 판매하는 업체도 아니고, 의사가 왜 앞산에 있는 약수터를 콕 집어서 거기 가서 물을 떠 받아오라고 먼저 처방전을 냅니다. 그러면서 그 어리둥절한 여인에게 다시 한번 또 처방전을 냅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일단 그 약수 한 모금을 입안에 머금으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이 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엄하게, 웃지도 않고요, 아주 진지하게 처방전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납득은 안 되지만 하늘 같은 의사,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의사가, 그 유명한 의사가 내린 처방이니까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병원을 나서자마자 물통 하나 구매해가지고 앞산 중턱에 있는 약수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줄을 서서 그 약수물을 하나 받아가지고 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자마자 누굴 기다렸을까요? 퇴근하여 돌아온 남편을 기다린 거예요. 왜요? 두 번째 처방전이 뭐예요? 남편이 오면 물을 한 모금 따라가지고 입안에 머물라. 하지만 절대로 먹지는 말라라는 그 처방전을 따르기 위해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남편이 늦게 아주 그날따라는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기다려도 정말 오지 않는 그 남편이 밤늦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니 여느 때보다 더 심하게 문을 열자마자 그 부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욕을 쏟아내며 화를 내면서 막 심통을 부리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처방전대로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다른 약이 아니라 앞산에서 떠온 약수물을 입안에 머금고 이것을 마셔야 돼요? 마시면 안 돼요?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에 꼭 담고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남편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쏘아 붙여야죠. 당신 지금 이 시간 와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입안에 뭐가 있어요? 약수물이 있잖아요. 이거를 먹지 말라는 처방전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뱉고 싶어도 뱉지 못하고 그냥 꾹 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막 화를 내더니 그냥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지더니 조용해지더래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잠도 잘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경쇠약에 걸리면요 밥도 안 먹히고요 잠도 안 옵니다.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며칠을 지내고 나니까 정말 이 아주 명의의 처방전을 받고 따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점점점 호전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렇고요 나중에는요 정말 내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처방전이 없어도 될 것 같아서요 그 의사한테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더니 의사를 만나자마자 의사 손을 꼭 잡고 너무나 감사해서 고개를 막 꾸벅꾸벅 하면서 정말 당신은 소문대로 명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약수, 이 귀한 약을 저에게 주십니까? 당신 말대로 하니까요 제 신경증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라면서요 막 그에게 막 칭찬과 아부와 막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를 막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기분 좋게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 처방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 여인이 잘 못 알아듣고 다시 물어봤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저 앞에 있는 저 산 중턱에 있는 저 약수물이 그렇게 귀한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게 잘은 모르지만 저 앞에 약수터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수터에 가서 약수물을 떠가지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절대로 먹지 말라.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입에 머금고 있어라. 참아라. 참고 있으면 그것들이 지나갈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가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 그것들을 가지고 그 아내에게 이 처방전을 내려줬다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참 문제가 많죠. 근데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 이유가 뭡니까?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제법 문제마다 잘 해결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문제가 와도 금방 그 문제를 타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왜 우리 가정은 문제가 계속 쌓여가는지, 왜 나는 가는 곳곳마다 집에서도 문제, 회사도 문제, 교회에서도 문제, 친구들하고 가는 문제, 내가 가는 곳마다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예화처럼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집중하는 이 시선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요. 저는 우리 그 청년들에게 이것을 의연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바짝 붙어 있으면요
그 롤러코스터에 바짝 붙어 계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를 염려된다고 그 롤러코스터 앞에서 코를 이렇게 대고 그 롤러코스터와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는 거는 둘째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요, 안에 타고 있는 친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저희가 멀미가 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멀리 물러나는 거예요. 한 발짝 두 발짝 떨어져서 내가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영향이 되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거는 방관이 아닙니다. 회피가 아닙니다. 내가 보호받는 것이고요,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의연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도 이런 의연함이 발견되고 의연함을 갖추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처방전을 내린 이 의사가 그것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그 가정의 원인들, 남편이 원인이고 당신이 원인이고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얘기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앞에 멀어져요, 가까이 가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라고 왔는데 의사가 나의 문제를 털어놓으면요, 남편의 문제에 나의 문제까지 더해지니까요, 해결 방법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문제 있게 보이는 거예요. 처방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의사까지 문제가 되니까요, 내 문제 해결할 방법을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발견했어요. 이 가정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 중에 가장 손쉽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내 앞에 온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아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아내가 조금 지혜롭게 행동하면, 아내가 그냥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이것을 의사는 체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인 처방이 아니라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에게 함구하는, 그것도 지혜롭게 함구할 수 있도록 이 처방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되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내는 의학적인 그 처방전 때문에 내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이에게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들을 권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온다면 먼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에 문제가 있으면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비판만 할 것이 아닙니다. 회피만 할 것이 아니에요. 이거 이 헬조선 떠나버려야지, 이민 가야지,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정치와 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분께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분 뒤로 물러나 그분이 주시는 처방전, 진단을 받아 누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을 따라서 제대로 이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처방대로 해나가는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시간의 문제이지, 따라합시다,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만 있다면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그 문제는 우리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면서 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 육체의 문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소개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인간의 세 가지 종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이 두 절은요, 인간을 세 종류로 진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는 자.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 세 번째, 병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단이 정확하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 가운데도요,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안 가운데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괴로워하는데 혼자 배꼽 잡아 웃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들과 상관없이 즐거운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난도 아니고 즐겁지도 않지만 내 안에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세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분별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단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처방전이 그 뒤에 바로바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에게 청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당한 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게 즐거운 자가 있어요. 너무나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남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남들은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제법 살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병든 자.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세상에 병든 자가 너무나 많아요. 일주일 동안 만나본 많은 성도들과 많은 지인들, 많은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한 8, 90%가 병든 자입니다. 육체가 병들었던, 정신이 병들었던, 마음이 병들었던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에게 청하라는 것입니다. 의사한테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처방대로 그렇게 하면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구원되리라.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소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소스. 이거는요, 구조하다, 보전,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가능한 한 원어를 함께 보시면요, 오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요,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써 있는 구원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출해내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구원한다, 구원하신다 라고 한다고 다 영적으로 구원, 천국 간다 이런 의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소스처럼 내가 어려움 가운데 구조되는 거, 또한 내가 보존되는 거, 내가 보호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소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난당할 자는요, 고난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한 즐거워하는 자는요, 그 즐거움이 보존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마지막 병든 자는요, 반드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보호될 것임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것이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세 부류 중에 병든 자에 대한 회복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시간 안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불행하거나 우리가 고통 중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더 크게요, 신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행을 명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은요 항상 이 마음이 있어요. 누가 됐던, 저랑 가깝던 저랑 멀던, 저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심지어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항상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보통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 그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의 장로에게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장로는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장로는요, 저와 같은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목회자들을요, 감독, 장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장로에게 청하라 그러면 그런 거는 현대의 장로님들한테 가라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한테 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교회 영적 리더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주의 종들은요, 어떤 누구와 똑같은 마음을 대합니다. 똑같은 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길 원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교회로 달려나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들 위에 있는, 그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 앞에 와서 청하라 라고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와 그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어떤 학자가 어떤 그 의술서에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현대인들의 90%는 이미 병든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그 글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보고서를 100%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을 갈 때마다요, 이것이 어쩌면 사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요, 병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한번 대학병원 가보십시오. 가면요, 예약을 해도요, 1시간, 2시간을 기본적으로 서 있어야, 줄을 서고 대기해야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을 받을 때도요, 2시간 기다렸다고 2시간 진찰 받는 것이 아니에요. 2시간 기다렸는데 진찰은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 또 다음 주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서 그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치료를 받고 또한 진료를 받아야 되는 현실을 보면서, 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 가운데 있구나, 아픈 가운데 있구나.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 아는 교사가 정신과 간호사인데 그분이 그러시다고, 목사님, 정신과는요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년마다요 정신과 환자들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대요. 그들 다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나 병든 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병원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도 병원 가고요, 장로님도 병원 가고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도 병원 갑니다. 젊은 청년들도 병원 갑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 그분께 물어보는 그런 귀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아프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하나님,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무너짐을 경험하는 이 일들이 너무나 지속되고 너무나 길어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수야, 나는 그것을 명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의 백성들을 끌어모아다가 대한민국으로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값으로 대한민국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것이 대한민국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은요, 축복받기에 합당한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면요, 그런 핏값을 지불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어려움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가? 그건 여러분, 이 기도의 작정이 작심삼일로 끝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했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3번 불러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 이 기도를 이어가셨습니까?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에 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쳐가며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통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냐, 이 말입니다. 아마 안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문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발에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한국교회, 더 나아가 한국, 더 나아가 세계 기도하지 않는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이 마음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려움에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 의도를 파악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처방에 따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자임을 믿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처방점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따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현상에 매몰되지 마세요. 내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어릴 때 상처를 받아도요, 어릴 때 외로워도요, 어릴 때 가난이 찾아와도요, 어릴 때 절망이 와도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너 죄졌잖아. 그러니 너는 마땅해. 너는 그러고서 한국교회 복 많이 받았잖아. 교만하니까 망할 만해. 교만하니까 어려움 당할 만해. 이러면서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죄가를 가지고요, 사단이 정죄의 자리로 우리를 내몬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말을 따라가면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따라합시다.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끌고 가서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라도요, 사단을 따라가면요, 결론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벌, 영원히 망하고 영원히 벌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요,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습니다. 더 크게요, 구원을 얻습니다. 어둠에서 건짐받았고요, 수렁에서 끄집어낸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이 현상, 이 상황, 이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 마음이 잘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린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오해 없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의사를 못 믿으면요, 의사의 처방전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혹 가다가요, 어떤 애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믿을만하지 않아요. 다른 의사를 만날래요. 그러니 당연히 그 처방전 약 받아왔을까, 안 받아왔을까요? 안 받죠. 의사를 못 믿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린 처방전을 받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 통해 주시는 이 처방전을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받기는 맞지만 세상의 처방전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그 세상의 처방전을 따라 살고 겨우겨우 하루, 그것도 몇 시간만 하나님의 처방전을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을까요?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부모가 되니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여러 가지 원하지만 그거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무럭무럭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가면 우리 자녀들은 거짓말 이러겠지만 진심입니다. 진심. 모르겠으면요, 부모가 되시면 알아요. 물론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이것도 하면 좋고 저것도 하면 좋지만요, 그거 다 안 돼도요, 건강만 하면 제일 좋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함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3대 사역. 하나는 가르치신 사역. 뭘 가르치셨을까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 가르치셨을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이 천국 복음을 보여주시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냥 뜬구름이 아니라 현실, 실제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믿게 하기 위해서요. 안 보면 안 믿잖아요. 안 만져지면 안 믿잖아요. 이 성경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봐야, 경험해야 믿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릇, 이 안에 있는 바구니, 눈에 보이지 않는 바구니를 우리에게 계속 갖다 대시면서 여기에 너의 믿음을 쏟으라, 너의 믿음을 거기에 그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실제가 되는 기도 응답의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장 이펙트 있는 사역이죠.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사역. 그게 뭘까요? 채찍에 맞고 또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병을, 인생의 모든 그런 연약함을 다 싸매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병 치유하는 능력 사역에만 집중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하셨던 모든 3대 사역 다 이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신유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인가요? 능력 행함의 은사인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는요, 믿음의 은사예요. 이 믿음의 은사가요, 능력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왜 이런 병마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키우시기 위하여, 믿음을 모으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유는요, 100%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 신유의 은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능력이나 내가 받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신유의 은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믿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잖아요? 내가 손을 얹었어요?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내가 나았던 경험을 가지고 은사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시다,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면요, 따라합시다. 손을 얹은 즉 더 크게요, 나으리라. 모든 은사가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 그거를 능력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표현하지만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명하셨던 은사, 먼저 명하셨던 이 처방전도요, 바로 믿음의 근간한, 믿음의 근거를 둔 모든 처방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일반 병을 낫게 하는 처방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로 인한 병을 낫게 하는 처방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많지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